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주한 마음과 세상 일들을 잠시 잠깐 멈추고 뒤로 하며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메마른 영혼의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치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며 첫 예배와 첫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2023년도는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름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결핍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은 이것은 순전히 담임 목사의 함량 부족이었고 역량 부족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함께 마지막 결산주일 예배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동역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면 어김없이 새해가 오듯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받게 되질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받을 그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우리는 또 한 해를 아쉬운 가운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기쁨으로 내일 또 미래를 기대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채술은 세부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고 많이 본문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세술은이라고 하는 말은 네오스 아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새로움을 말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또 두 번째 또 세부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부대라고 할 때 카이노스 아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자는 질적인 면에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3일 전에 여러분의 카톡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들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묵상해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묵상해보시고 여러분 구역별로 나눔을 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갑자기 페이퍼 하나 받고 오늘 묵상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묵상해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리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묵상해 보셨을 줄도 알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금식 문제로 인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성경에 보면 금식 논쟁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의 형식으로 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낡은 종교와 새 종교, 종교의식과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생배조각과 세포도주는 새 종교 또는 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종교 또는 종교의식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의식화된 구약의 율법 종교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며 이제 막 시작되어지고 있는 복음 종교와의 관계의 상관관계를 함축성 있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에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저는 18절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바리새인들도 제자가 있었구나. 어떻게 선생님도 아닌데 그들에게 제자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하신다면은 이 본문만 읽어서는 절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 논쟁이 발생하게 된 동기, 근원이 뭡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본문만 읽어서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고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핵심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로 17절의 내용은 이 기사는 괜히 짧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도의 성격과 대상과 결과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세리와 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기성세대로부터 비난받는 세대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죄인들이 나오는데 신호. 얘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 당시 통념으로는 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천대시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좀 비루하게 여기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들 일컬어 세리들과 바리새인,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비난의 목적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비난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본문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무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5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로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1년에 보통 4번씩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식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금식하는 날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밥을 먹는 것도 죄가 되는데,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자기들 간섭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데, 그것도 밥 먹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준수해야만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의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처량한 모습으로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아주 힘든 몰골을 보여주기를 좋아했고, 또 그들은 기도를 해도 저자거리에 서서 나 기도하노라 손을 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보여주는 신앙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도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원래 납비가 아니잖아요. 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나름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자가 있었다. 자기들을 흠모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간섭을 배우기를 원해서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될지언정 바리새인의 제자가 이 자리에는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두 무리는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스승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서 참된 종교의 경건을 보여주지 않느냐? 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논쟁에 답을 주기를 원했어요. 금식의 본질과 목적은 영혼의 정결이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잘 먹어라. 그리고 힘차게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금식의 본질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정결과는 한치의 상관도 없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네가 오늘 금식하고 있느냐. 즉 인간에 보여지는 어떤 열심과 행위보다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르게 살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바로 알지 못하니 바로 믿지도 못하고 바로 살지도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둘째,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이 신앙의 교만입니다. 만약 그들이 금식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알았더라면은 18절에 이렇게 묻지 않아.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해? 이 모습이에요. 질문 바로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하는데,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금식하지 않는 거야. 만약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교만이지. 아니,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야. 정말 아니야. 18절을 그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금식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행위로 말미암은 교만이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9절로 넘어가는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그릇된 금식에 집착하고 있어요. 왜 나는 하는데 너희는 안 하냐? 나는 지키는데 왜 너희는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파라볼레, 곁에서 던져주는 비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던져주는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혼인집의 신랑, 잔치집의 주인공인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 좋은 날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식은 아주 경상스러운 행사입니다. 그처럼 즐거운 잔치 중에 나는 유대인의 전통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날이다. 이 말에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었어요. 오직 그날은 인간만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이다. 심지어 율법에서도 혼인식을 전후해서 아무런 의무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혼인은 최고의 인생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도 중지하고 어떤 사역에도 중지하고 배려를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혼인집 손님들, 신랑의 친구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축하객들을 통칭하는 말이 혼인집 손님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면 혼인집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의 손님들은 초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집의 잔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수속받은 성도들에게 혼인집 잔칫날은 꼭 오고야만 한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 혼인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잔칫날 금식할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이 쭉 알렸는데
축하해 줘야 될 날에 금식하며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냐? 그러나 그 주인공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이 머지않아 올 거야. 그때는 슬픈 날이야. 그때는 금식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20절로 넘어가요. 제가 염려했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머지않아 닥쳐올 예수님의 대적들의 손에 붙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지실 때인데, 그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맞으시고 다 마시고 제자들 앞에 고통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가실 때, 이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헤르파테 헤베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아르파테 헤베라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 성경에 보니까 슬픔의 그날이 올 것이다. 빼앗길 날. 슬픔의 그날이 오면 우리 다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먹고 싶은 음식도 없을 테고 금식하니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은 예수를 빼앗긴 날,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되고 그날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될 날이면 바로 그때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날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누려야 될 그 시간들이야. 그러나 머지않아 슬픔의 그날이 곧 도래할 거야.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는데 다시금 비유로 파라볼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며 해짐이 더하게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낡은 종교와 새 종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머리가 쪼달리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새 옷, 새 옷을 잘라서 새 기지를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한 새 포도주는 굉장히 활성한 신선한 포도주인데 가스가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가스가 폭발적으로 신선한 그것이 막 넘쳐나는데 그것을 낡아서 고터질지도 모르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의 관계를 들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 하면서 먹지 않고 그 분위기를 싸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니? 아니야. 그것은 너희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혼인집 손님들은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랑은 메시아이신 자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과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종교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예.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의시가 된 율법 종교를 상징하고 있다. 이미 율법 종교는 그 종교로서 생명력을 다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낡은 가죽 부대의 사명은 끝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 종교가 인간에게 강요하고 금식해라, 할례받아라, 희생해라, 제사해라, 절기를 지켜라 등 인간의 생명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율법의 굴레 안에 자꾸 너희를 가두려고 한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구약의 율법 종교는 철저히 받고 너희들을 속박하는 종교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종교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기모하는 위선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다.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새 가죽 부대가 성전이 되어 살아나듯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종교는 육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복음 종교는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는 행위 중심이었다면 후자는 믿음 중심이다. 전자는 율법은 문자로 된 법이었지만 간습이었지만 후자는 영으로 된 생명의 법을 말하고 있다. 율법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전자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나 후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을 창조해낸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의와 진리 에메트와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한다면은 은혜의 복음은 너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새로운 복음의 상징은 생배 조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 여러분, 이 원문에 보니까 나쿠스 아그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새로 막 조직에서 짠 재단하지 아니한 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있는 옷감을 말하고 있어요.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은 생배 조각의 활발한 신축성이 그 옷을 더욱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는 결코 옛 형식 속에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옛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예수 그리스도를 옛 율법 속에 가둬두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질서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새 포도주는 네오스, 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뉴스라고 할 때 네오를 쓰죠. 뉴스, 새 것, 신선한 것, 신선한 포도주를 어디에? 카이노스 아스코스, 막 만들어낸 가죽 부대, 튼튼한 가죽 부대에 넣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새로운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는 결코 옛 형식들, 낡은 부대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 둘 다 터져버린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바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가 버리게 되리라. 질서가 망가지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새 종교의 본질과 의식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본질은 새로운 형식에 의하여 표현되어져야 된다. 본질과 형식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지요. 본질과 형식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동기와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전제가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고 새 포도주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낡은 부대에 넣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이해가 되느냐?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종교는 낡은 형식에 매이거나 같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새로운 본질에 알맞는 형식, 의식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의식과 형식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과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의해서 율법과 유대교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의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어져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이 힘이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속에서 의미하는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은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 자기 의, 자기 열심.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원했어요. 의와 진리의 성품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인간의 행위와 의만 남게 되었다. 인간의 열심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는 사라져버리고 진리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행위와 인간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유대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어요. 그 행위의 기준에 미달되면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비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강조합니다. 낡은 부대와 낡은 옷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낡은 부대들이었고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왔건만 우리의 낡은 부대 속에는 그걸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과 이성과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려 한다면 낡은 부대처럼 우리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새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한 20분간만 정리할게요. 앞으로.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어려울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헬라어에서 새롭게 한다,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양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을 말하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을 말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쓰여지는 새 단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과 비교할 때 새 것이라는 의미에서 네오스, 뉴스라고 할 때 새자가 바로 이 네오스입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는 의미로 여기 포도주 앞에 새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스가 쓰여져 있다면 이전에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신선한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이노스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질적으로 전혀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상태.
22절에 안에서도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 카이노스 세자가 두 번 나오죠. 네. 세부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자 앞에. 이 말은 단지 이전에 가죽부대에 씻어서 담아낸 포도주가 아니라 가죽부대를 씻어내고 다시 담는 것이 아니라 낡은 구작부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노스가 되었다. 질적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탄성을 지르는 이유가 여기서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카이노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적으로 아주 다른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부대, 카이노스, 아스코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조금 길게 여러분 제가 오늘을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오늘을 읽었습니다. 이 카이노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카이노스 하늘, 카이노스 땅, 질적으로 전혀 새로워진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카이노스, 아스코스, 새로운 부대, 회복의 땅이 되었다. 우리 애가 지난날에 회복의 땅이 아니었는데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부대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의 땅이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낡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새롭게 카이노스 되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성전이 되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궁합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카이노스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새 부대의 새 성전 카이노스가 되었어. 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존재들이야. 새 포도주,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너희 새 부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주하시는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부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가죽 부대는 새 성전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과 복음과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내 가슴속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죽 부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카이노스, 아이스코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 같은 옛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할례 그리고 제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모형이지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은 폐기 처분되어지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생명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새로운 가족 부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성전들입니다. 새 가족 부대예요. 가족 부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새 포도주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가족 부대입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를 부으실 때 새 부대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낡은 가족 부대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머무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주님의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실 때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했을까? 포도주 좀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그때 마리아가 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의 새 부대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질 때 새 포도주의 놀라운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었기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축하하며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